오늘 세 번째 순서 다섯 강좌 중에서 세 번째니까 딱 중간이 되겠습니다. 첫 시간에 삼위일체론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이제 교회론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성령론 중심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는 성령론의 연장으로서 또 우리 그리스도 신앙생활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은총 체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에는 바로 부활의 빛을 향한 우리의 여정 안에서 그리스도론적인 성찰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성령론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견지성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미 받은 견진성사를 생각을 하면서 그 견진성사 안에서 이마에 크리스마스 성유를 바르면서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십시오라고 주교님께서 이마에 인호를 발라주셨던 그 성사의 은총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호를 바른다라는 것, 바로 크리스마스 성유를 통해서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선택된다라는 것이고요. 선택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왕을 뽑을 때 사울과 다윗이 뽑혀서 기름을 발랐고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고대 시대의 전통에서부터 굉장히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것은 이 전사들이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온몸에 기름을 바르고 갑옷에 기름을 바르고 뭐 이렇게 준비하는 자세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요즘과는 달리 그 예전의 어떤 전쟁이라는 것은 근접거리에서 하는, 물론 뭐 활과 창을 쓰기도 하지만 근접거리에서 하는 백병전 비슷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갑옷이 막 녹이 슬어가지고 뻑뻑해서 잘 못 움직이면 그건 바로 자기의 생사와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칼과 창에 녹이 슬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요즘은 무슨 이렇게 육체미 운동을 하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근육에다가 막 기름을 바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고대 세기부터 그런 어떤 전쟁에 나가는 전사들이 갑옷과 투구에 기름을 바르고 온몸에 기름을 바르는 것 자체는 이제 그것을 준비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전쟁을 앞두고서 준비하는 어떤 비장한 마음의 각오. 뭐 사실 지금 우리 오늘날에도 제가 살고 있는 해화동 신학대학 앞에 있는 대학로에 그 동숭동 소방서를 지나가도 거기에 보면 항상 소방서에 써 있는 게 있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죠? 나사를 닦고 조여놓고, 그리고 녹이 슬면 안 되니까 기름을 쳐서, 그건 뭡니까? 화재 신고가 나면 우리는 3분 내로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갖추고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선택된다는 성서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선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선택인가? 그것은 바로 파견을 위한 선택이다. 보내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언자로 보내기 위해서, 파견하기 위해서 선택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의 근본적인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메시아들이, 이 어원적인 의미로 보면 여러 메시아들이 나오지만 결국 마지막 결정적인 메시아,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마지막으로 당신 아들을, 외아드님을 보내시는, 그래서 그분이 어떤 결정적인 파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메시아라는 단어는 그 전에는 일반 명사, 보통 명사,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가리키는 명사였다가, 이제는 더 이상 파견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없고 바로 하느님 아드님을 통한 결정적인 파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것이 이제
하느님이 아드님, 파견된 말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어떤 특수명사, 고유명사가 되었고, 이제 그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옮긴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영어로 표현한다면 여러 메시아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더 메시아, 정관사 더가 붙으면 이제 완전히 한 분만이 있는, 그래서 유명한 발터 카스퍼 추기경님이 유명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저서 이름이 독일어로 예수스 데어 크리스투스, 영어로 옮기면 지저스 더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 앞에 더라는 표현이 붙음으로써 아주 고유한 한 분의 메시아, 구원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너무도 당연시되면서 그리스도 앞에 더 이상 정관사 더를 붙일 필요도 없게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는 그 이름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라는 말 자체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자체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이시다라는 그 의미가, 이제 그 이름 자체에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묵상을 할 예정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다. 그 앞에 이제 하느님의 아드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이라는 예수님 마음의 기도, 예수님을 부르는 우리 마음, 동방교회 전통에서부터 내려져 온 숨을 들이쉬면서 바로 그분의 이름을 4번 부르는 하느님이 아드님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이 예수님 마음의 기도를 오늘 이렇게 잠깐 좀 묵상을 하고요. 그 하느님의 아드님과 주님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조금 다음 시간에 그 그리스도론적인 의미를 설명을 하면서 이 기도의 의미를 보다 좀 깊이 묵상하도록 할 것이고, 오늘은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바로 파견되기 위해서 선발된다라는 의미, 바로 그것이 이 견진성사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가 동일한 성사이지만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 안에서 이제 조금 분리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세례성사는 이제 물로 나는 것을 더 강조한다면, 세례성사는 정말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것은 이제 바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성유를 우리 이마에 바름으로써 우리의 영혼에 다시는 지워지지 않는 인호가, 그분의 인호가 새겨져서 바로 그분의 자녀로서 새로 나게 되는 의미.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결정적인 의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거기에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내려오셨다. 제가 지난 1월에 성지순례에 가서 그 요르단강,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장소가 전에는 열리지 않다가 군사적인 이유로,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바로 접경하고 있는 굉장히 작은 강이기 때문에 이쪽 언덕에서 저쪽 요르단 쪽을 금방 볼 수 있는, 우리 성당 이쪽 끝에서 저쪽 끝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군사적인 이유로 닫혀 있다가 최근에 열렸고, 이제 거기를 통과하려면 삼엄한 이 경계 속에서 지뢰 매설 지역을 통과해서 이렇게 거기에 도달을 했는데, 참 맑은 하늘에, 푸른 하늘에 예수님께 세례 받으셨던 장소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세례 갱신 예식을 저희 공동체도 함께 했었던 그런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저쪽 건너편에서는 저쪽 정교회 분들이 와서 아예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침수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는데, 어쨌든 저 파란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그런 하느님의 소리가 들렸던 바로 그 장소에 가서 그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묵상했던 그런 은총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때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느님의 선택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하나의 표지가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안에서 지지난주에 성부 하느님이 어떤 구원 역사 안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이 성부 아버지 하느님이 구원 역사, 또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자비에 관해 설명을 했다면,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론이 어떤 완결적인 의미도 되고 또 성령론에 관한 독자적인 의미도 되면서 바로 이 성령의 역할과 위격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 아버지 하느님, 또 십자가에 매달리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관해서는 어떤 이미지라는 것이 분명한데 성령에 관해서는 사실은 분명한 이미지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둘기라는 표상, 또 뭐 불혀 모양의 표상, 이 정도로밖에는 묘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성령은 우리가 그 얼굴을 잘 모르는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동일한 하느님이시지만 독립된 고유한 위격성을 가지신 분, 그러나 성부 성자와는 달리 그 고유한 위격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분께서는 이 하느님의 위격은 굉장히 신비로운 작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에 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분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을 직접 아는 거죠. 그 사람을 직접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얼굴을 보고. 저도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살면서 사제 양성을 하고 있지만 함께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 사람을 알고 대화하고. 하지만 사람은 참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의 깊이가 드러나는 것은 긴 삶의 여정 안에서 드러난 어떤 자취와 행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을 대할 때 학생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양성팀에 있는 지도신부들에게 가능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그때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좋은 모습만 드러내려고 한다. 결국 그 어떤 부족한 부분을 아는 것은 우리가 10년에 걸친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취들을 통해서, 행실과 자취들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성적이라든지 평가서라든지 주변의 평판이라든지 본인이 썼던 독후감이라든지 또 무슨 잘못을 했던 반성문이라든지 동료들이 평가라든지 군종신부님이 평가, 본당신부님이 평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면서 이 학생을 과연 사제직에 올릴 수 있는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무겁게 짓누르는 책임감을 느끼고 저희가 그 심의를 하게 되는데, 결국 사람을 아는 것은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직접 통교하는 그런 체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현존이 많은 경우에 보이지 않는 현존, 우리가 알 수 없는 현존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현존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분께서 누구이심을 알게 된다라는 이런 어떤 신학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를 우리 성경 안에서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신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물론 이제 지금 옛날 공동번역 성경에는 협조자 성령이라고 번역이 됐고, 이번 새로운 번역 성경에는 보호자이신 성령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인 어떤 신학적 견해로 이것을 제가 이제 주교회의에 건의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리스어 원문 그대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쓰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교회 전통 안에서 라틴어로 파라클리토라는 성가 안에서 이름도 있잖아요. 파라클레토 성령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딱 한 가지 의미만 갖고 있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고 조금 다층적이고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 단어로 딱 번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원문의 의미를, 고유함을 살려서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역할에 관해서, 물론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것도 원래는 일반 명사였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제 요한복음서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령의 그 역할을 일컬어서 말씀하심으로써 이것도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대개 6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크게는 3그룹으로, 그러니까 2가지 의미씩이 이렇게 묶여져서 3가지 그룹, 2가지 의미, 총 6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보호자와 협조자가 되겠습니다. 보호자라는 것, 지금 우리 지금 신약 성경 새로운 번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호자이신 성령이라는 의미. 성령께서는 누구이십니까? 1차적으로는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현존하시고 행동해 주시는 보호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안에서 보호자가 필요한 것이 어떤 경우에 있는가? 크게 2가지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어떤 후견인으로서의 보호자가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경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보호자, 내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주신다라는 것은 내가 마치 미숙한 어린이와도 같이, 이 어린이와도 같다라는 말에는 2가지 아주 상반된 의미가 있죠. 영어의 단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childlike, 어린이처럼, 너희가 이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좋은 의미, 순수하고 순진하고 이런 의미가 있다면, 또 하나는 바로 childish라고 하는 굉장히 어린이처럼 미숙한 행동을 가리키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childlike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령께 기도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시겠지만, 우리에게 보호자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린이처럼 미숙한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2번째 경우는 이제 병원이 되겠죠. 병원. 그래서 병원에 가면 흔히 듣는 말,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저도 전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박준양 신부님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이렇게 간호사 선생님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지금이 어떤 상황처럼 내 발로 걷고 움직일 수도 없고 꼼짝할 수 없는 상태, 불능과 무능의 상태에 있을 때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대신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저는 한 가지 참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사실은 그 국제회의 심포지움의 발표가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못 오고 우리 학교 후배 신부님이신 조한규 신부님께서 이렇게 맡아주셨는데, 2014년부터 국제신학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또 2007년부터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전문신학위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그 회의나 학회를 많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제 주로 이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의 모임과 회의는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열립니다. 물가가 싸고 또 이렇게 중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보면 정말 우리 한국이 참 이렇게 많이 발전한 나라, 특별히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굉장히 많이 발전한, 그러니까 인적 구성에서도 그렇고 또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여유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 교회 안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역할이 여러모로 요청이 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는 참석자, 다른 나라에서 온 주교님들, 신부님들, 수녀님들, 평신도분들이 저에게 하는 많은 말이 서울에서는 언제 회의를 개최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서울이 이제 동남아에 비하면 물가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극동아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서 오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항공료 등등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 신학위원회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는 좀 개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대부분 동남아시아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제 한 번은 좀 저쪽 타일랜드의 좀 이렇게 시골 마을 가톨릭 센터에서 이렇게
회의가 열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조금 몸도 피곤했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물이 참 이렇게 생수만 마셔야 되는데 뭐 모기도 물리고 또 이제 물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물 마시고 그랬다가 아마 조금 이렇게 세균 감염으로 이렇게 고열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좀 열이 많이 나서 내리자마자 이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적외선 카메라에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속을 밟고 성모병원에 서울 성모병원에 이제 바로 응급실로 갔는데 고열이 굉장히 심해서 제가 이제 옆에 그 열을 재니까 굉장히 높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40도의 열이 나왔는데 그리고서는 제가 조금 옆에 앉았는데 너무 고열이 심해서 약간 기억을 잃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신을 좀 잃고. 사실은 그 전까지는 제가 기억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고열을 앓으면 조금 이렇게 약간 데미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후로 기억력이 급격히 감퇴했는데 저는 그 은총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전에는 누가 저에게 잘못하고 미운 짓 하면 그게 참 잊혀지지가 않았는데 그 이후로는 얼마나 그걸 잘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언제 안 좋은 일들, 부정적인 것들만 생각하면서 살겠어요? 우리는 좋은 것들만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입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감염내과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고열 그리고 아마 이제 세균 감염을 조사를 하고 뭐 이런 어떤 과정.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해열제와 또 항생제를 다량 투여하고 또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나서는 이제 그런 역학 검사가 다 끝나고 전염성은 없다라고 판단이 됐지만 이제 몸이 굉장히 쇠약해졌기 때문에 뭐 여러 영양제나 이런 것들로 이제 몸을 좀 보충하는 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제가 다시 퇴원하고 학교로 돌아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감염내과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 보호자가 필요한 겁니다. 보호자가. 그래서 제가 그 동창 신부 하나를 불렀는데 이 동창 신부님이 훌륭한 보호자가 아니에요. 걸핏하면 나가서 커피 마시고 담배 피고 뭐 병원 원목하는 동창 신부랑 놀다 오고 뭐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뭐 엉터리 보호자라고 할까요? 근데 제가 이제 몸이 좀 열도 내리고 좋아져서 그 병동을 이제 좀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서울교구에서 운영하는 병원이고 간호사들이 이제 저에게 호칭으로 신부님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자분들이 많이 입원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특별히 거기 또 감염내과니까 소아과가 있긴 하지만 아이들도 좀 입원이 많이 아이들이 세균 감염에 취약하니까 그렇게 입원을 해 있었는데 저에게 그러니까 참 이게 몸이 아프면 영적인 감수성이 증대가 됩니다. 이게 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삶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될 때는 하느님의 개입에 대한 절박성이 떨어지는데 나에게 고통과 시련이 오면 그 자체는 좋지가 않은데 문제는 그걸 통해서 내가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느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너무도 절박하게 구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마태오복음 5장에서 행복하여라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안수기도를 많이 청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거기서 안수기도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안수기도를 할 때 제가 주로 하는 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 마음의 기도, 하느님의 아드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면 참 이 죄인이라는 말 얼마나 이게 좋은 말입니까? 하느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사도의 어떤 공생활과 마지막 그를 관통하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이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마음.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정말 그 돌아온 탕아의 비유에서 저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그 죄인을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자비롭게 끌어안아 주신다. 이게 루카복음 15장의 비유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자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보다는 스스로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되겠죠. 꼭 우리 판공성사 볼 때 10계명에 몇 계명을 몇 번 어겼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어떤 포괄적인 의미에서 느끼는 어떤 인간의 한계성과 유한성의 체험이라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의미, 정말 나이 잘남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한계성과 유한성과 사멸성을 가진, 나는 불사불멸하는 존재가 아니라 쓰러져가는 먼지와도 같이, 연기와도 같이, 시편의 말씀처럼 한 줄기 연기와도 같이 지나가고 마는 그림자, 그런 유한성을 깨달을 때 우리가 나오는 말이 바로 죄인이라는 말이 되겠죠. 제가 작년에 사제서품 25주년을 보내고 올해 이제 26년을 맞이하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사목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보좌 신부로서 어느 본당에 있었을 때의 기억이 굉장히 많이, 저는 이제 주로 우리 제자 신부님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사목 경험을 갖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첫 사제로서의 경험이 너무너무 마음에 많이 남아 있는데, 그때 한 가지 잊혀지지가 않는 게, 제가 그 아침 미사를 주로 봉헌을 하는데 어느 할머님 한 두 분 정도가 이렇게 매일같이 2, 3일에 한 번씩 이 고해성사를 보시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그래서 이 고해성사를 사실은 그렇게 너무 자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 신학교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의무적으로 보게 돼 있고, 그래서 물론 큰 문제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보는 것이 좋지만, 또 너무 그냥 완벽한 마음의 상태만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세심증적인 증세라고 해서 그렇게 별로 권장하진 않는데, 너무 열심히 보길래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공지사항 시간 때, 주일미사 공지사항 시간 때 점잖게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주일미사가 끝나고 나서 그 할머님 두 분이 와서 아주 머리가 좋으세요. 저한테 박 신부님 우리 들으라고 한 이야기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그렇다라기보다도 하여튼 우리 신학교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의무로 하니까 너무 자주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잖아요. 고백할 게 있어야지. 그랬더니 이 할머님 두 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박 신부님은 젊어서 모르는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도 세상을 살 만큼 살아서 다 웬만큼 알거든요. 그때 제 나이 만 27살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뭘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이제 50 넘으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이 삶의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할머님들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우리 박신부님이 젊어서 모르는 건 말이지, 우리 살아가는 게 다 죄예요. 죄. 사는 게 죄야. 그때는 제가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살아오면서 저도 삶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그 말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어떤 삶의 한계성의 체험, 그때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그렇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 그런 의미에서 사는 게 죄다라는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님들이 저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근데 왜 보석을 안 주냐고. 잘 2, 3일에 한 번씩 고백하시는데 무슨 보석을 드리겠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보석 제가 안 드려도 됩니다. 사는 게 다 보석인데요. 사는 게. 그렇지 않아요? 이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하는 이 삶 안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체험을, 그 자체가 우리가 보석이다. 그런 의미에서의 죄인, 하느님의 아드님, 우리 이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 굉장히 파워풀하고, 왜냐하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현존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청원 기도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도 그렇고 그 이름은 현존을 의미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모두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용감하게 되어서 마귀들을 쫓아내실 때 하는 이야기가,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나자렛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의 힘이 아닙니다. 구마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현존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분이 현존이라는 것은 그분이 권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분이 현존과 권능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이 예수님 마음의 기도는 주님의 이름을 4번이나 부르는 겁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에게 지금 병의 고통으로 앓고 있는 그 죄인이라는 말 자체 안에 담겨있는 그 아름다운 뉘앙스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정말 내 안에 있는 한계와 고통과, 죄는 왜 짓습니까? 나약하니까. 정말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고, 이제 뉘우치는 마음으로 용서를 청하는 이 죄인에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에, 이제 은총론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이래서 이게 병원에서 안수 기도할 때 정말 좋은 기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안수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휴게실에서, 새로 지은 병원 휴게실에서 기도해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50대 후반의 자매님인데 본인은 이제 기독교, 개신교 나가시는데 기도해 줄 수 있냐고 해서, 아유, 하느님은 모든 종파를 초월해서,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고, 그랬더니 저쪽에 60대 중반쯤 된 형제님이신데, 이렇게 신부님이라고는 안 하고 뭐라고 했더라, 하여튼 뭐 신부날이라고 했나요?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하게 부르면서 저에게 나 절 다니는데 기도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도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이, 정말 이 몸이 아프고 그럴 때 영적인 감수성은 더욱더 증대될 수밖에, 그때가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원목 신부님 중에서 제 그 동창 신부님이 있어서 저도 만나보고 이제 그 감염내과 층에 이렇게 기도해 줄 사람 기도해 주려고 왔다가, 제가 같은 환자끼리 기도하고 있는 걸 보고 저한테 너 혼자 다 해먹어라, 그리고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퇴원할 때까지 그 층에 원목 신부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이 어느 자매님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 아이를 기도해 주고 나니까 그 어머님이 당신도 본인도 기도를 받고 싶다고. 근데 이제 제가 어린이들한테 기도할 때는 어린이들 보고 죄인이라고 이해하기가 조금 그래서 이제 그땐 조금 바꾸거든요. 이 뭐 세례명을 부른다든지 이 어린이라고 부른다든지. 근데 이제 이 자매님은 조금 뭐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 되셨는데, 이 죄인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교 신자분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죄인이라는 말을 쓰기가 조금 어렵죠. 이런 어떤 뉘앙스를, 신앙적인 뉘앙스를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이 자매님한테는 느낌으로 써도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하느님의 아드님 이 주인에게, 아드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하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리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 자매님은 이미 죄인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큰 아이는 그 20층 백혈병, 혈액암 병동에서 근데 이제 작은 아이마저도 아파가지고 입원을 해 있는, 그러니까 그 삶의 고통의 깊이가 뭔지를,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정말 왜 하느님께서는 착한 어린이들에게 혈액암, 백혈병이라는 고통을 주셔서
참 많은 상처를 남기고, 이 어린 생명들이 떠나가는 것은 참 이 주변에 많은 고통과 아픔, 부모님들에게도 굉장한 고통을 남기게 됩니다.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는 신비, 언젠가 하느님 앞에 마주 배울 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가 알게 될 신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의 고통을 엄마는 본인의 몸으로 그대로 느끼고 있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보호자구나. 성령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을 제가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보호자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보호자가 있을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동창신부님 같은 그냥 엉터리 보호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간병인들처럼 뭐 열심히 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보수를 받고 하시는 보호자들도 있지만, 지금 이 어머님 같은 보호자는 정말 모든 모성애의 사랑으로서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한 그 온전한 마음으로 있는 사랑하는 보호자, 이게 바로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 보호자로서 우리 옆에 계신다라는 의미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 병원 현장에서 깨닫는 은총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느낄 때, 불능의 상태를 느낄 때, 무능함을 느낄 때, 꼭 어떤 육체적인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차원에서,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우울함을 느끼고, 물론 심한 어떤 우울증의 경우에는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 항우울제를 복용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을 조금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고 도와드리려고 하면 결국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계속 약물 복용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런 또 전문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그럼 누구든지 우리가 우울해지거나 좌절하거나 무력해질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바로 보호자이신 파라클레토스 성령에게, 특별히 내가 무력함을 느낄 때, 무능함을 느낄 때, 부모님들의 경우는 자식 문제가 걸리면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자식 문제가 걸리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손끝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무력감을 체험을 하실 때, 그때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의 몸으로 그 어떤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좋은 보호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보호자로서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소서 성령이시여, 제게 오시어 제가 지금 무능함과 무력함과 좌절감과 우울함에 빠져 있으니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어 저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소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영적인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시어 제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특징이 바로 이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매일 미사에 보면 짧은 사도 신경이 있고 긴 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고 하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와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를 통해서 정립된 신앙 고백 신경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걸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고 부르는데, 사도 신경에는 성령에 관한 말씀이 안 나와요. 설명이 안 나요. 그냥 성령을 믿으며 라고만 나오는데, 이 긴 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는 성령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시는, 실제로 우리의 창조 때에 하느님께서 우리 코에 당신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 안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성령께서 계시지만 그 성령께서 아직은 이렇게 잠재적이고 비명시적인 상태로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한다는 것은 위로부터 받는 성령일 수도 있지만,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넘치는 강물처럼 우리 안에서 강물이 솟아나오는 거죠. 샘물이 터져서 솟아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내부로부터, 우리의 생명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을 주시며 에너지를 주시고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좌절을 겪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체험한 게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강의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우리 신학교에서의 강의도 있지만 신부님들을 상대로 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서울대교구 사제평생교육원과 중견사제연수원, 또 주교회의에서 그 사제들의 연수를 위한 엠마호 연수원에서 모두 이 이제 1년에 뭐 각기 한 4, 5일 정도씩 해서 주로 사제생활 20년 이상 하신 신부님들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제 현대신학 동향이라고 해서 신학교 졸업하시고 나서 그 신학적인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또 현대의 어떤 신학적인 동향은 뭐고,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어떤 신학적인 사상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는 그런 강의를 하는데, 사제평생교육원은 이제 우리 신학대학 안에 있어서 뭐 거기 와서 이렇게 합숙 연수를 하시기도 하고 출퇴근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중견사제 연수원은 서울교구 중견사제 연수원이긴 하지만 저 경기도 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강의를 전에는 한 학기에 막 4번, 5번씩 갔는데 지금은 이제 바빠서 이렇게 2번으로 줄였습니다. 예전에 4번, 5번씩 갈 때는 뭐 1, 2학기 합하면 이제 10번 가까이 가게 되죠. 거기에 갈 때 저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게 되는데 이제 지하철 1호선으로 4호선에서 갈아타고 동대문에 가서 동대문역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이제 꽤 가면 1시간 가까이 가면 이제 양주역에서 내려서 거기에서 또 그러면 중견사제연수원 스타렉스가 와서 저를 이제 픽업해서 거기서 또 한 20분 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갑니다. 그럼 이제 동대문에서 이렇게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면 그 김민기 씨가 지은 지하철 1호선이라는 뮤지컬도 있어요. 지하철 1호선은 참 다릅니다. 달라요. 다른 노선하고 굉장히 달라요. 특히 이 강남 쪽으로 가는 지하철 9호선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다른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걸 타고 이제 이렇게 의정부를 지나서 가게 되면 뭐 이렇게 지금은 많이 단속을 해서 없어졌는데 이렇게 지하철 행상인들도 참 많고 뭐 조금 이렇게 삶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등산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도봉산, 또 소요산, 동두천에 또 양주의 불곡산, 이렇게 등산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이 사제복 로마 칼라를 하고 있으면 지하철에 전철에 자리가 비어도 좀 앉기가 그렇습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봐야 됩니다. 주변에 불편한 분은 없는지, 임산부는 없는지.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책도 못 보고, 그래서 그냥 저는 아예 앉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자리가 2개가 비었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저쪽에서 어떤 형제님이 오시더니 본인이 앉으시고 그 옆에다가 배낭을 놓으시고 저를 막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교우시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앉으니까 통성명하고 뭐 어느 본당 누구시라고, 저는 이제 신학교 신부인데 오늘 중견사제연수원 강의를 위해서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가 아주 꽃피는 5월이었습니다. 5월 등산을 하시러 가는. 그래서 제가 무심코 말했어요. 등산 너무 좋습니다. 저는 등산이 취미였는데 이제 그때 바로 직전에 좀 무릎을 등산 갔다 넘어져서 무릎 이렇게 좀 수술도 하고 좀 조심하던 때였고, 또 시간도 없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등산하면 참 너무 좋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형제님 표정이 갑자기 바뀌면서 저에게 신부님, 등산이 꼭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주 미혹하게 다음 질문을 드렸어요. 그럼 하기 싫은 등산을 왜 하세요? 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제 손을 잡으시고
지하철 안에서의 인생 상담, 신앙 상담, 영성 상담이 1시간 가까이. 근데 제가 1년에 10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10번이면 진짜 두세 번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두세 번은. 그러면서 이제 그 본인이 갖고 있던 그 아픔을 쭉 설명을 하시는데, 뭐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형제님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전반적인 아픔이죠. 결국은 회사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뭐 야근하고, 또 가기 싫은 회식 자리 가서 고통받으면서도 막 술 마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예전에는 주말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뭐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회사에서 좀 이렇게 명예퇴직을 강요하면서 분위기가,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정말 그 선배들 다 뒤치다꺼리 하면서 이렇게 승진해서 올라왔는데, 갑자기 세대가 바뀌면서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이 컴퓨터를 못하면 본인은 도저히 못 따라가는 거예요.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신입사원들을 싼 월급으로 많이 고용하는 게 낫고, 위에 있는 간부들은 다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근데 본인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우리 신학생들하고 보면 공부하고 상관없이 어렸을 때부터 이 스마트폰을 갖고 논 아이들하고는 이건 노력해서 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에도 자신이 없고, 거기에서 도태되는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명예퇴직을 하고 와서 그건 도저히 적응이 어려운 거죠.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집에 하루아침에 집에 와서 앉아 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제 자매님께서 물론 교우분이시죠. 그러니까는 대개 이제 이렇게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형제님 출근시키고 나면 이제 자매님들이 조금 뭐 본인 시간을 갖다가, 뭐 여기 보통 본당에 10시 미사 있잖아요. 그럼 오전 10시 미사에 주로 이제 자매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미사 끝나고 나면 뭐 레지오 마리에 프레시디움 주회 모임, 뭐 성경 공부 모임, 뭐 성모의 모임, 자모의 모임, 뭐 여러 가지 구역반 모임도 있고, 그런 모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끝나고 나면은 뭐 그냥 헤어지지 않잖아요. 뭐 어디 가서 비빔밥이나 된장찌개라도 하나씩 먹고, 그리고 이제 요새 커피숍 좋은 데가, 싸고 좋은 데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커피숍 가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오후에 뭐 이마트나 코스트코 들려가지고 저녁거리 장 봐서 돌아오는 이런 삶의 사이클, 리듬으로 살아오셨는데, 형제님이 계시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프레시디움 주회를 하고 형제님 밥을 차려드리려고 좀 가는데, 이제 그 자매 옆에 있는 단원 자매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빠지면 재미없어. 우리가 빨리 시켜놓을 테니까는 빨리 가서 차려드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좀 이렇게 밥을 차리는데 좀 이렇게 서두르는 거죠. 기다리는 자매님들을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제님이 안에서 보고 뭘 그렇게 서두르냐고. 그랬더니 아니 뭐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예민해져 있으니까 서로 언성이 조금 올라가다가 다투는 일이 생긴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형제님이 생각하신 게, 내가 집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좀 퇴직을 하니까 수입원도 없고, 뭐 경제적인 것도 생각을 하고, 또 50대 후반이니까 건강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돈 안 들고 건강 챙길 수 있는 유일한 취미 활동은 등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배낭을 들고 나오니까 이게 좀 의무사항처럼 되니까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대답이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도봉산을 올라가고 그러다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 혼자 오신 분들, 그러니까 사실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면요, 혼자 오신 그런 등산하시는 50대 후반 이후에 형제님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야기가 통해서 내려오는 길에 등산로 입구에서 어디 주막에 가서 파전에 막걸리 하나 마시면서 서로 신세 한탄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결정적인 질문은, 신부님,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위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제가 이거를
신앙적인 차원에서 다시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형제님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질문을, 이런 의문을 품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없죠.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게 전투 같은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런 전투 같던 삶이 사라지고 문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태까지는 누구누구의 남편, 누구누구의 자식, 누구누구의 아빠, 아니면 회사에서 부장님, 차장님, 이사님으로 불렸다면 사실은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런 직함들을 다 띄고 가게 됩니다. 교수님도 아니고 이사님도 아니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누구의 남편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인간관계나 가족관계가 중요한 어떤 심판의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 세상을 떠나갈 때 어느 누구도 그 길을 같이 가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하느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벗어버린 벌거벗은 모습으로 홀로이 외롭게 하느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그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마지막 순간에 급하게 죽음을 맞이할 때 너무도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고 선정을 못하는 거죠. 삶의 애착, 정리하지 못한 재산,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 이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혼자 간다라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태까지 사회적으로 나를 규정하던 그 모든 것들로 그것이 나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하느님 앞에 갈 때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의 권력도, 명예도, 지식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그 모든 기득권이 사라지고 하느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갈 때 너무도 두려운, 형제님은 지금 그 체험을 일찍 하시고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은총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님께서 잘 들으시다가 수긍을 하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렇군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너무 힘이 없습니다. 마음 안에 모든 힘을 다 잃었습니다. 그때 제가 형제님 손을 잡고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오소서 성령이시여 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요셉 형제님이, 안드레아 형제님께서 지금 삶의 중요한 전환과 고비 안에서 당신의 새로운 삶의 어떤 전환으로 초대를 받는데, 그 도약을 하기에 앞서서 너무 힘이 없습니다. 너무 어려우십니다. 주님, 당신의 성령 파라클레토스, 보호자이신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보내시어 이 형제님에게, 저희에게 당신이 영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일어날 수 있는 당신 생명의 기운을 저희에게 불어넣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 안에서 가끔 일어나는 저의 신앙 상담 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우리의 삶 안에서 특별히 나에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가장 소중한 것, 아니면 이것이 나를 지탱해 준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잃게 될 때, 예를 들면 피아니스트가 손을 다쳐서 피아노를 못 친다든지, 축구 선수가 다리가 부러져서 축구를 못하게 되는 절망이죠. 모든 삶의 근거가 사라지는 그때 우리는 빈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영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주님, 이 주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영을 보내주시어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 보호자라는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제 협조자, 협력자, 영어로 이야기하면 헬퍼인데요. 이거는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조금 뉘앙스가 다른 건 뭐냐면, 이 보호자는 내가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낄 때이고, 협력자가, 조력자가 필요한 것은 내가 하기는 하는데 혼자서는 못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이제 노력하면서 성령께 도움을, 바로 파라클레토스, 협력자, 협조자, 조력자이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사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의미가 되겠죠. 세 번째는 인도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개자입니다. 중개자. 자, 인도자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그룹하고는 의미가 확 다릅니다. 나에게 힘이 있어요. 다리에 힘이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르는 겁니다. 방향을. 마치 사막에 폭풍이 있는 것처럼, 비바람이 부는 것처럼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도저히 모를 때, 전에 제가 공무로 원주에 갈 일이 있었는데요. 원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그 원주가 청량역에서 이제 우리 조규만 주교님께서 또 원주교구장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지난 신앙교리위원회 회의 때 그 횡성 도미니코 수녀원 피정센터에서 이제 피정할 때 저 회의하면서 또 조규만 주교님께 인사를 드리기도 했는데, 그 원주까지 청량리에서 기차로 1시간입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볼일을 마치고 원주역으로 들어오는데 조금 늦었어요. 마지막 기차가 뭐 이제 9시 좀 넘어서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급히 뛰어가서 이제 기차를 타려고, 그래서 거의 탔어요. 마지막 한 발을 들어놓으면 기차를 타는 건데,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옆에 붙어 있는 걸 봤더니 강릉행이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빨리 플랫폼을 지하로 해서 바꿔가지고 이제 했더니 곧 이어서 이제 청량행이 들어와서 타고 갔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둘 다 막차인데 강릉행을 탔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이거는 안 가느니만 못한 겁니다. 왜? 가면 간 만큼 다시 되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누구든지 삶에서 실수를 하고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잘못된 길을 너무 많이 갔을 때 그것을 돌이켜서 다시 오기까지는 너무도 많은 인생의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올바른 길을 가라. 그러니까는 시편에서 오죽하면 주님 당신은 내 발의 등불이옵니다. 내 발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옵니다라는 그런 시편 저자의 고백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을 살면서 폭풍우가 일고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왜? 파라클레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는 인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참 이 아픈 사연 중에 하나가, 그 학생 때 부제품 받기 전에 좀 이렇게 가깝게 지내던 친구 하나가 와서 학교를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꼴보기 싫다는 거, 다 꼴보기 싫다. 어떻게 사제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러냐. 교수 신부님들도 다 위선자 같아 보이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은 다 꼴보기 싫을 때, 그냥 다 염증이 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느낄 때 아주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그 부정적인 느낌이 이제 막 느낌으로 막 내가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유혹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느낌을 통해서 오거든요. 감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 감정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의 예를 들어서 분노나 미움이 있으면 이걸 증폭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와는 달리 굉장히 증폭된 느낌으로 미움이나 분노가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유혹과 시험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면으로 싸우기에는 우리가 너무 힘이 약하죠. 그때는 이 모래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고요함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에게 또 제가 아끼던 신학생 하나도 그렇게 둘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생이 찾아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신학생이고 지금은 이제 사제 양성자로 있을 때 와서 자기는 학교를 나가고 싶다. 제가 그때가 이제 학기 초였어요. 딱 지금 같은 3월 초.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부터 그런 안 좋은 느낌에 사로잡혀서 3월에 왔는데 3월 한 달 내내 그런 부정적인 느낌에 사로잡혀 있다 나가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기다려보자. 6개월만 기다려보자.
아니면 요 1학기만 지내보고 여름방학 때 결정을 하자.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위선 같다라는 거. 나는 벌써 이미 마음 결정을 했는데 사자가 되지 않기로. 근데 여기에서 사제 수련을 하는 공동체 삶을 계속한다는 게 너무 위선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책임자 신부님한테 이미 약속해서 이미 갔었는데 저는 신부님이 저를 아껴주셨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러 온 겁니다 하고 결국은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제가 말했던 4, 5개월 뒤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신부님, 제가 눈이 멀었나 봐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제 동료 신학생도 똑같았습니다. 두 사람 다 한 번 일수불태입니다. 우리 신학생 결국 해외 교구, 수도회 뭐 이런 쪽으로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안에서 그런 부정적인 느낌과 감정이 증폭되면서 나를 사로잡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주의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카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걸 잘 말해주죠. 카인이 창세기에 보면 곡식 제물을 바쳤는데 하느님이 그건 즐겨보지도 않으시고 아벨이 바친 굿기름, 양치기 이 제물만 즐겨보신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성경 설명을 할 때 농경 문화에 대한 유목 문화의 우위성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정확한 것 같지는 않고 이거는 사실은 딱 일부러 의미를 도출해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정당하지 않다라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뭐 지금 카인이 뭘 잘못했어요? 똑같이 제물을 바쳤는데 하느님께서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하고 사목위원 단체장으로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고 교무금 많이 내고 애덕봉사 많이 하고 후원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데 하느님께서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시기는커녕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집안 식구 병나고 이게 뭡니까? 하느님 앞에서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의 언페어함, 정당하지 않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때가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도전과 초대가 교차하는 시기이다. 카인이 딱 그랬잖아요. 나는 분명히 하느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왜 저 제물은 즐겨받으시고 왜 저런 나쁜 사람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가는데 하느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나는 왜 불행을 주십니까? 욥기에 나오는 의로운 사람들의 고통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리고 이제 화를 내니까 하느님께서 너는 왜 화를 내느냐? 얼굴을 떨어뜨리고 화를 내고 있는데 너는 그 화를 풀어야 된다. 너가 문 밖으로 나가면 화를 풀지 않고 문 밖으로 나가면 악이 올가미를 딱 너한테 뒤집어 씌울 텐데 너는 그 올가미에 걸려서는 안 되는데 카인이 화를 못 풀잖아요. 결국 어떻게 올가미에 딱 걸려가지고 아벨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안에서 특별히 신앙인들이 뭔가 하느님께서 부당한 대우를 나에게 주신다. 하느님은 우리의 논리로 계산으로 헤아릴 수 있는 하느님이 아닙니다. 뭐 쉽게 이야기해서 자판기 하느님이 아닙니다. 넣으면 넣은 만큼 뿌리면 뿌린 만큼 거두는 뭐 이 세상에서는 하느님이 숨겨진 이거를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부당함을 느낄 때 그때 누가 옵니까? 유혹자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의 경우에도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가축들이 죽고 그때 이제 사탄이 다가오는 그런 카인의 경우가 그랬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필요한 것은 평정심 내가 길을 모르는 그때 주님 저에게 당신이 인도자이신 성령을 보내시어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평정심 속에서 기다리는 제가 그 등산을 좋아해서 무릎 다치기 전에 이렇게 여름방학을 이제 기다리면서 여름방학이 돼서 6월에 너무 등산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악산으로 갔는데 이제 또 7개 신학교 교수 신부 모임도 있고 그래서 이제 3일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 백담산장으로 가서 자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무리이긴 하지만 그 당시는 뭐 무릎도 좋고 체력도 좋고 등산도 많이 하던 때라서 하루 만에 이제 외설악으로 내려갈 조금 무리한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니까 사실은 체력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6월 말에 6월 한 20일쯤 그
푸르른 하늘과 맑은 공기와 이렇게 백담사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기쁨.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사람 없는 그런 바위 위에 가면 또 찬미, 성가 2번, 주 하느님 크시도다, 산 위에서 웅장한 경치 볼 때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하니, 노래도 좀 찬양도 하고, 또 그 영감이 막 너무 쏟아지니까 또 이거 적어야죠. 나중에 이게 다 강의 재료인데, 강의 소재인데 막 적고 또 사진도 찍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천불동 계곡으로 내려오는데 해가 딱 지고 말았어요. 근데 마침 이렇게 금음이어가지고 아주 어두웠습니다. 그러니까는 산이 밤이 되면 너무 무섭죠. 그냥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한 발자국만 잘못하면 계곡으로 떨어지는. 물론 제가 등산 경험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비를 안 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배낭 안에는 이 비상 랜턴과 비상식량인 초콜릿을 반드시 챙겨놨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제가 배터리 체크를 안 한 겁니다. 이게 이제 한 30분 가다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밤 안에서 그토록 아름다웠던 삶, 우리 삶이 그래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삶이 갑자기 어둠이 찾아오면서는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잘못 발을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위협으로 순식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체험을 분명히 여러분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르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성령께 기도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며 기다리는 지혜와 인내로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비상식량이 초콜릿 먹으면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한 20분 기다렸더니 저 뒤에서 형제님 세 분이, 이분들은 아주 산악 전문가들이에요. 이마에 그 헤드랜턴 하고 오시길래 제가 그분들 따라가지고 무사히 하산해서 그 다음날 서울로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그렇게 어둠이 찾아올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분명히 기도하며 하느님께서 방향을 알려주시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초콜릿을 먹으면서 바로 성령께 기도하면서 평온함과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때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신학생이나 제 동료 신학생처럼 급격한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결정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말은 잘못하면 독화살이 되어서 인간관계를 치명적으로 단절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말과 행동과 결정을 조심해야 된다. 성령께 기도하며 우리의 방향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중개자인데, 중개자는 인도자하고 의미가 비슷하죠. 내가 뭘 해야 하는데 어떤 일을 잘 모를 때, 그러면 이제 누구를 찾아가 보라고 하잖아요. 우리 흔히 자동차 중개상을 찾아간다고,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 성령께서는 중개자로서 우리를 하나하나 도와주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의미와 네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즉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의미는 변호자와 위로자입니다. 변호자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 특별히 언제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게 참 손가락질 당하고, 근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을 체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제로 살아가면서 분명히 본인이 생각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반드시 그런 체험이 찾아온다. 나는 진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교우들은 나를 잘 이해를 못 해주고. 근데 제가 이제 이 선후배 신부님들을 많은 이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듣고 판단하는 바에 의하면, 사제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그것을 강론 때나 공지사항 시간에 이야기하지는 말라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반드시 해외 공동체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공동체가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신부님을 지지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가 완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물론 밝혀야 할 때는 밝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십자가처럼 자기의 억울함을 조금 품고 가야 할 때가 있다. 그게 사제로서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제가 강의 시간에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학생들이 이해는 하는데 뭐라고 하면 심리가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억울해서 못 참겠다는 거, 그쵸? 우리 살아가면서. 그때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왜? 성령께서는 변호자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진실을 밝혀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여기에 관해서는 저도 작은 체험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좌 신부로 있을 때 이렇게 주일학교 캠프를 갔다 와서 좀 이렇게 3박 4일, 뭐 2박 3일 이렇게 주일학교 캠프를 갔다 오면 요즘은 이제 이 청소년 수가 줄고 또 여러 가지 대안적인 게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예전에는 25년 전만 해도 주일학교 캠프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고 본당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죠. 2달 전부터 학교 갔다 와서 준비하고 프로그램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2박 3일 혹은 3박 4일 중고등부 캠프를 갔다 오면 반드시 예상치 않은 일들이 생겨요. 뭐 가는데 버스가 막혀가지고 시간이 없으면 이게 프로그램이 계속 밀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과감히 생략하고 다음 프로그램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선생님은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2달 동안 준비했는데 이게 해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응어리가 있으니까 밤에 학생들 재워놓고 평가회 할 때 막 서로 막 가시돋친 말이 오가고 왜 그 집행부는 이동 시간을 제대로 계산을 못하고 이 차가 막힐 걸 예상을 못해서 시간을 너무 좁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망가졌냐, 니 탓이요 내 탓이요 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보좌신부의 역할은 이걸 중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캠프를 마치고 오면 잠도 잘 못 잤죠. 그러면 이제 저녁 때 간단한 평가회를 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할 때가 이제 중요한 화해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소주에 삼겹살 뭐 이렇게 좀 먹고 그러는데 그때 이 술은 진짜 약주더라고요. 젊은 대학생들이니까 또 쉽게 마음을 풀고 이렇게 서로 막 또 싸웠던 교사들끼리 서로 또 부둥켜갖고 울기도 하더라고요. 화해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런 회식 문화에서 이제 더군다나 3박 4일 그 고생을 하고 왔는데 이제 저녁 식사로 끝나지는 않죠. 이제 2차로 뭐 호프집 이런 데 가서 맥주 마시고 이제 이러면서 조금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음날 이제 미사가 제가 없을 때는 본당 신부님께서 미사를 뭐 2번 다 하시든지 아니면 뭐 옆에 수도회 신부님, 손님 신부님을 부르든지 그러는데 이제 그 다음날은 손님 신부님을 부를 필요도 없고 각자 미사 한 대씩 하면 봉헌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일을 예상을 해서 이 아침 미사는 주임 신부님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고 저는 이제 저녁 미사로 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회식이 끝나고 교감 선생님이랑 저랑 특별히 이제 여학생들 밤에 좀 위험하니까 12시 가까운 시간에 다 집까지 다 바래다 주고 저희는 이제 들어와서 그 교감 선생님도 집에 가고 저도 이제 사제관에 들어와서 3박 4일간 잠도 제대로 못 잤고 회식에 음주도 했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나게 잠을 잤겠습니까? 그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받아보니까 수녀님 목소리인데 빨리 신부님 성당 오셔서 미사 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라서 옆에 이렇게 디지털 시계 있지 않습니까? 까만 바탕에 빨간 글씨로 보니까 06.10이라고 써 있어요. 6시 10분입니다 6시 미사인데. 그래서 제가 한 5분 내로 막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이제 이러고 성당을 갔는데 그때 성당이 이렇게 좀 산 중턱에 있고 좁아가지고 사제관은 거기서 한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연립주택 지하가 제 방이었어요. 그 산 중턱을 향해서 제가 20분 거리를 10분으로 단축시켜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니까 이 친자분들은 로사리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의실로 가야 되는데 뭐 본당에 따라서는 이제 밖에서 제의실로 통하는 문도 있지만 그 본당은 작아가지고 그런 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6시 미사가 늦어져서 신자분들이 묵주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요 가장자리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와서 제2실로 들어가야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제2실로 들어갈 때 이제 제가 보이니까 제 이 옆에 막 그 시선이 꽂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와서 제 입고 이제 미사 들어와서 성호경 딱 끝는데 보니까 06.30 6시 30분이었습니다. 무려 30분을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호경 긋고 인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참회 예절하기 전에 미사 지향 읽고 나서 참 죄송하다라고 용서를 청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정말 미사에 늦는 것만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오늘 제가 그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정이야 어찌 되었든 이렇게 하면 저는 교우분들이 이해를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 미사가 아니고 주임 신부님 미사였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의 언어라는 게, 인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이렇게 아가 어로 변하고 이렇게 몇 단계 거치고 이러다 보면은 굉장히 조금 그러니까는 이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늦어지게 되었고 그 신부님은 아마 새벽에 어디 나가신 것 같고 병원에 이렇게 피검사 때문에 가신 것 같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이 수녀님이 저를 깨우는데 10분이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사정이 어찌 되었든 이렇게 하면 교우분들은 원래는 저 신부님 미사가 아닌데 오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미사 끝나고 들어보니까 그 어저께 캠프 갔다 오셨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정으로 늦으셨겠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정이 어찌 되었든 너무 늦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참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드렸고 근데 제가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 용서를 청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제 탓이 아닙니다 를 말하고 싶었어요. 차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탓이 아닙니다 하고 나서 바로 전능하신 천주와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큰 탓이옵니다를 3번을 크게 외쳐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모순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라고 하고 이제 미사를 봉헌을 했어요. 끝나고 나서 얼마나 바쁜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또 열심한 분들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당 마당에서 나가시는 교우분들에게 90도로 절하면서 죄송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은총 충만한 하루 되십시오. 인사하니까 뭐 교우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보자 신부님 어제 캠프 갔다 와서 피곤해서 늦으셨나 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 나가시는데 저쪽에 할머님 한 분이 이분은 저희 교구 원로 신부님의 여동생이셨어요. 사제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단 입고 주일학교 어린이들하고 같이 막 평상시에 놀고 있으면 저한테 와서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수단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아이들 과자나 초콜릿 사주라고 이렇게 저를 아껴주시던 할머님이셨어요. 그 할머님이 저에게 가까이 오시길래 제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니 신발이 보여요. 제 바로 앞에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신부님 눈을 들어서 저를 바라보십시오. 제 손을 딱 잡으시면서 눈을 들어서 서로 아이 컨택이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그 할머니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신부님 사제 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1년 좀 됐습니다. 신부님 앞으로 30년, 40년 사제 생활 하실 날이 창창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오늘처럼 부끄러운 잘못을 저지르신 것은 다 이 늙은이의 기도가 부족한 탓입니다.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정말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앞으로 신부님이 사제 생활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겠다 이러고 가시니까 너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제 아침에 막 그 수녀님들이 막 신부님 안 오시고 그러니까 뭐 사무장한테도 전화, 사무장님도 뭐 밤에 그 전날 또 한잔 하셨는지 늦게 와서 전화가 울리는지도 모르고 자고 뭐 이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던 거예요, 전혀. 근데 제가 이제 와서 했더니 이런 경우를 당하면은 인간의 심리 반응 단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조사관이 됩니다. 조사관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건의 실체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로로 이렇게 해서 뭐 착오가 있었고 아침에 수녀님들도 당황하고 사무장님한테 전화해 사무장님도 전화 안 받고 당황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됐대. 사건의 실체가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내 탓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화가 납니다.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그런 비난들을 들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이, 심리 반응이 나고 그 다음 단계는 미워지기 시작해요. 아까 제가 사건의 실체를 조사하면서 탓을 다 이렇게 누구 잘못인가를 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잘못하신 본당 신부님 30%, 또 그 연락을 잘못한 전례 담당 수녀님 30%, 또 아침에 전화할 때 우왕좌왕한 원장 수녀님 20%, 또 하필이면 그날 저녁에 술 많이 마시고 들어가서 주무신 사무장님 뭐 10%, 가족분도 왜 전화를 못 받아가지고 그분 5%, 나는 0%, 딱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고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미워집니다. 다 미워져요. 마지막에는 누가 제일 밉냐면은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겠다 할머님이 제일 미워지는 거예요. 제일 고마워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추억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강의 소재도 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조금 자만했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 생활하면 뭐 6시 기도면 저는 10분 전에 가서 미리 앉아 있으면 제 앞에 앉는 학생이 삼종기도 울리고 한 5분 지나서 그냥 머리는 까치집이 돼가지고 와서 계속 미사 시간에 조는 걸 보면 제가 뒤에서 쯧쯧쯧 저래서야 앞으로 사제 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렇게 좀 교만한 자칭 모범 학생으로서 자만스러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신학생 지금 사제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자만심의 상처를 깊이 받은 거죠. 그렇게 내가 저렇게 늦고 나중에 미사 늦지 않겠어? 이렇게 손가락질 하던 그 본인이 당사자가 되어버린 그 자만심이 깨어질 때의 어떤 고통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이겨내질 못하고 막 산을 돌아다녀도 안 풀리고 그럼 결국은 그때 어디로 옵니까? 성당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당에 와서 억울함을 품고 주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렇게 막 몇 시간이고 앉아서 안 그러면 내가 막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폭발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묵상이 떠오르는 게 바로 육화의 신비에 관한 묵상입니다. 특별히 성모님의 동정 잉태에 관해서 지난 1월 성지순례 할 때 나자렛을 가니까 나자렛은 정말 작은 동네입니다. 그러면 성모님께서 성령으로 인한 동정 잉태를 하셨는데 그 작은 동네에서 마리아가 점점 배가 불러오고 우물물을 길러 가거나 그럴 때 동네 아낙네들이 다 보고 알지 않았을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 당시에 어떤 무서운 율법으로는 혼전에 아이를 배웠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6계명을 어긴 죄인이고 증거가 있는 현장에서 잡힌 남성 가부장적인 사회, 굉장히 차별적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사마리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남자가 아니라 여자의 경우에 돌로 쳐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고발을 당하면 바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지만 워낙 요아킴과 안나와 마리아가 이루는 가정이 성가정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굳이 고발은 하지 않아요. 피를 보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하며 비난을 했을까. 정말 얌전하고 그런 처녀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혼전에 배웠다. 그리고 그 소문이 얼마나 많이 파다하게 퍼져서 누구의 귀에까지
요셉의 귀에까지 들어갔을 것이고, 요셉이 그래서 남몰래 파혼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러지 않았다라는.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서 마리아의 심정을 생각을 했습니다. 순진한 시골 처녀 마리아가 본인이 한 인간으로서 또 여성으로서의 자존심이 모두 짓밟혀지는 그런 체험, 이걸 어떻게 견디어냈을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성령으로 인한 동정잉태의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만 이해를 했는데, 그렇구나, 성령으로 인한 동정잉태라는 의미는 물론 그런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그러나 더욱 깊은 영적인 의미는 30년 후에 당신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파라클레토스, 변호자라고 불리워질 성령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시면서 마리아의 억울함을 위로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5번째 의미가 변호자라면 6번째 의미는 위로자가 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고, 언젠가는 밝혀주시고, 오늘 우리는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약한 시골 처녀 마리아를 위로해 주면서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라고 응답한 다음부터 마리아의 삶은 고난의 길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똑같은 십자가의 길이었다.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고통의 삶을 함께 여정을 걸어가야만 했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죽음을 안으신 마리아의 비탄,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조각상이 그 로마 바티칸 성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내면화된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마리아의 고통, 바로 하느님의 뜻에 순명한 그 대가가 너무도 큰 고통이었지만, 마리아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 변호자이며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인한 동정잉태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느님의 아드님,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물론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태중의 아드님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라고 엘리사벳이 찬미를 들었지만, 그러나 점점 배가 불러올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첫 번째 인사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라는 손가락질, 비난, 오해, 누명이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들은 첫 번째 인사가 바로 오해와 비난과 누명이었다. 이걸 저는 그때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육화 강생의 신비가 무엇인가?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그냥 전능하신데 인간이 탈을 쓰고 그냥 쇼를 하신 게 아니고, 죄만 빼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고통까지, 그리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깊이 느끼셨다. 우리 인간이 무엇입니까? 사이간자를 쓰잖아요. 사람 사이에서 사는 고통. 저도 고해성사를 들어보면, 상담을 해보면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고통입니다. 사람 인간관계 안에서 오해받고 비난받고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깊은 고통이었으면,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그 태중에서부터 가장 먼저 그 고통을 몸소 체험하시면서 사람이 되신 신비, 그리고 죽음이 공포와 두려움에 이르기까지, 가장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면서 그 죽음의 시면으로부터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바로 그리스도 육화와 구원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제가 그때 깊이 깨달으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저에게 그 그리스도의 육화 신비, 성모 마리아의 동정 잉태 신비, 바로 구원의 사건 신비를 보다 깊이 할 수 있는, 보다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하느님의 사건이었다. 하느님의 초대였다. 그런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 구원의 신비를 어떻게 그렇게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을까?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사막을 걸어간다고 느낄 때 아주 절절하게 말라버린
죽음이 땅 위에 서 있을 때라고 느낄 때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는 당신의 영의 기운으로 그 죽음을 생명의 기운으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이번 사순시기를 살아가면서 보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고통과 아픔과 특별히 인간관계 안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신 보호자이시고 위로자이시고 변호자이시며 인도자이신 성령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런 그분이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런 어려운 고통을 잘 견디어내고 하느님을 향한 영적 성장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시기, 부활을 준비하는 이 시기는 역설적으로 은총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성령을 통한 은총의 의미를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뵐 때까지 우리 오동문당 교우 여러분들,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빛과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께 봉헌하고 주님 안에 사랑받는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일주일 잘 보내시길 기도하며 제가 신학교에서 여러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강의한 삼위일체론과 오늘 강의한 성령론은 제가 생활성서사에서 낸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론 성령론. 그래서 성물방이나 인터넷 주문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좀 이런 내용을 다시 되새겨 보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거동문당 교우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기쁘고요. 이렇게 여러 본당에서 강의를 해봤지만 이렇게 성심껏 들어주시는 교우분들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일주일 동안 건강히 지내시고 오늘 늦은 밤 조심해서 또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세요.